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이 성경적 교회의 이모저모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주에는 우리가 이 쇼핑센터의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새 언약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밥상과 지갑을 공유하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영적 가족 안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은사를 가진 주전선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아주 특별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무엇냐?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질서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질서니 직분이니 권위니 하는 이런 단어,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거의 히스테리칼한 반응을 보입니다.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탈권위이죠. 탈권위. 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누구도 네 인생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권리가 없다. 예.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진리가 된 그 결과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교사가 3D 직종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부모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 상사의 지시는 이 꼰대의 잔소리로 치부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이 군대에서조차도, 전쟁을 치르는 군대에서조차도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거 아닙니까? 만인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왜 굳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자꾸 순종을 강조합니까? 독재하려고 그럽니까?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린 자녀들과 엄마, 아빠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 부모가 갑자기 가출을 했습니다. 부모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아이들은 말합니다. 와!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 없다. 야, 우리 세상이다. 야호! 친구들 불러와서 밤새도록 놀아도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청소하지 않고 그냥 어질러 놔도 그냥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음껏 뛰어놉니다. 밥 먹기 싫으면 과자만 먹고, 씻기 싫으면 안 씻어도 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자유입니까? 이거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리고 유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자유로운 아이들이 된 것이 아니라 방치되고 유기된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라는 거죠. 고아. 부모 없는 집은 자유로운 천국이 아니라 언제 강도가 들지도 모르고, 또 아이가 아파도 약을 먹여줄 사람이 없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안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그냥 고아원처럼 또는 이 가출팸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봄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섬김으로 드러낼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돌봄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섬김으로 드러낼 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 갑자기 실망감과 부담감으로 숨이 턱 막혀 오십니까? 그동안 진짜 직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얼마나 많이 괴로웠는데 갑자기 목사님 무슨 직분자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직분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처럼 남들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밤에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양떼가 잠든 사이에 늑대가 오는지 살피기 위해서 밤새 눈을 뜨고 있는 목자의 눈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권위에 대한 막연한 심리적 거부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는지 그 깊은 사랑의 원리를, 그 사랑의 섭리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는 직분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 인생 간섭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의 자기 자존심과 교만함을 내려놓는 겸손한 성도들과, 그리고 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을 자기 과시와 허영심을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된 직분자들로 아름다운 영적 질서를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직분을 계급이나 명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계급이나 명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계급이 승진한 것처럼 여기고, 또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묘비에도 새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이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은 이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저런 안타까운 말들을 듣습니다. 인직 투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김 집사, 이번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며. 아이고, 체면국에서 웃자노. 권사님, 이번에 둘째 며느리가 권사 됐다면서요. 집안에 경사 났네요, 경사. 시어머니도 권사, 큰 며느리도 권사, 둘째 며느리도 권사. 와, 참 명예입니다. 좋습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 그리고 타락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승진이 없어요. 집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장이 되고, 부장이 승진해서 장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성도보다 더 높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사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직분을 계급으로 묘사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직분을 철저하게 기능과 역할로 설명합니다.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직분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직분을 은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이 교회 체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평신도를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 2년 지나면 집사가 되고, 집사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된 지 한 5년 지나면 장로가 되는 게, 이게 어떤 하나의 정해진 코스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의 승진 시스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은사예요, 은사. 집사의 은사가 있고 장로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으셨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도켄이라고 말하는데, 이 에도켄, 이 말은 디돔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셔야 돼요. 이 삼으셨다는 말은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직분자, 복음을 전할 직분자, 성도를 돌볼 직분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직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식당에 가면 시중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웨이터. 남자는 웨이터, 여자는 웨이터리스라고 말하죠. 이 웨이터가 바로 직분입니다. 그리고 먼지 나는 흙바닥에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이 하인이 바로 디아코니아,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홀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손님들이 앉아서 아주 우아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방과 홀을 바쁘게 오가며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웨이터입니다. 그들은 이 손님이 물잔을 비우면 어느샌가 달려와서 그 물잔을 채워줍니다. 바닥에 음식이 떨어지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주문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모지를 들고 손님이 주문하는 것을 받아 적습니다. 이게 바로 직분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웨이터 아닙니까? 웨이터. 그런데 만약에 웨이터가 야, 물은 네가 떠다 물어. 나 지금 오늘 피곤하다. 상태 안 좋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웨이터가 그 손님 좌석에 앉아가지고 피곤하다. 마 진짜. 네가 해라. 이래 되면 그 웨이터는 그날로 당장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이렇게 손님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 웨이터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대접받으려는 장로, 섬김받으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이 직분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가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날, 제자들의 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남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만찬장에서조차도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이것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황송해하면서 거절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마에서 반짝이고 어깨에서 빛이 나는 그런 계급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바로 그 수건, 그 앞치마인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이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목에 힘주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라고 주신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냄새나는 것을 청소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라고 주신 거룩한 섬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무겁고 그리고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는 다르지요. 세상의 명예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박수 쳐줄 때 생깁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명예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명예는 내가 남을 높여줄 때,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줄 때 빛나는 십자가의 명예입니다. 앞으로 우리 겨자씨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여러분들만큼은 이 거룩한 앞치마를 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직함이 불릴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런 직함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저분이 이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고 저분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고 저분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지배하는 분이야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나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이야. 저분은 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직분이 섬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각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가 이 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칠이다. 예. 특별히 이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칠이라는 이 말이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거나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반감이 생기죠. 왜 장로님이 우리를 다스립니까? 다 같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무슨 계급 타령입니까?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다스림, 이 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어머니와 주치의라는 비유입니다. 먼저 어머니, 이 어머니의 다스림, 어머니의 칠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머니는 자녀를 다스리죠? 아닙니까? 자녀가 어머니를 다스립니까? 우리 애들은 그러고 싶겠지만 아닙니다. 예, 어머니는 자녀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얘야, 밥 먹어라, 씻어라, 일찍 자라, 핸드폰 그만해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끊임없이 간섭하고 지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는 왜 내 자유를 억압합니까? 왜 독재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나요? 물론 정신없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 이 사춘기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이 되면 알게 되지요. 어머니의 잔소리는 나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에다가 손을 대려고 할 때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이가 뜨거운 난로에다 손을 대려고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바로 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때립니다. 막죠. 그죠? 하지마 소리 지르고. 그래도 계속 손이 가면 손을 때립니다. 그래서라도 막아요. 왜? 그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칠의입니다. 칠의.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가 이 죄의 길로 갈 때, 이 단어에 빠지려고 할 때, 영혼이 병들어 갈 때, 그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네 존중해 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그래 결정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때 방관하지 않고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라고 혼내고 야단치고 가로막는 것, 이것이 바로 칠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 장로 체면에 내가 무슨 욕먹을 일이 있다고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주치하는 이 의사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이 말이죠. 자신들이 청산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아랠 자, 하나님께 결산보고를 해야 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경성한다는 이 말은 잠들지 않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중환자실에 있는 그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그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기 위해서 밤새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환자는 그 덕분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는, 그리고 이 의사는
편히 잘 수 없다는 겁니다. 환자의 호흡이 조금만 가빠져도, 열이 조금만 올라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목사와 장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맡을 영적 주치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바빠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있을 때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맥박을 체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구나. 기도가 식어가고 있구나. 이러저러한 처방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끔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는 거죠. 김 집사님 가정에 불화가 있구나. 이 권사님이 요즘 우울해하시구나.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싸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높은 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손에는 지휘봉이 아니라, 호루라기가 아니라 바로 손수건이 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어 울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성도들이 토해낸 오물과 그 죄의 찌꺼기를 말없이 닦아내고 뒤처리를 해주는 손수건, 그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만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장로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 그곳이 바로 성경적인 질서가 살아있는 성경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목회자와 또 앞으로 세워질 그 장로님들을 보스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잠 못 이루는 어머니와 주치의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면이 때로는 듣기 싫고 또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호루라기임을 기억하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와 안전을 돌보는 이 어머니와 의사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직분이 있지요. 바로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이 집사는 이 성도들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 자비의 손발이라는 것입니다. 집사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냐? 그 기원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바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명단에서 빠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구멍이 생긴 거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에도 물리적으로 벅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바로 여기에 집사의 임무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집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생긴 불평, 원망의 그 원인들을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굶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빵을 제공함으로써 불평을 잠재우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사는 구체적인 사랑의 공급자들입니다. 집사가 단순히 주일 예배 때 안내를 서거나 주차 안내를 하거나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집사의 임무는, 이 집사의 본래적인 임무는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라는 이름으로, 서리 집사. 무슨 말입니까? 임시 집사라는 거죠. 집사가 집사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 집사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 임시 방편이죠. 그런 서리 집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나온 지 1년,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주는 어떤 인문 직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집사는 그렇게 가벼운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미하를 보면 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 집사의 자격이 장로의 자격만큼이나 엄격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합니다. 왜 이럴까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술에 임박히지 않고, 여기도 알겠습니다. 나오는 말씀이 있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루는 것이, 이 집사들이 다루는 것이 돈과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사들이 돈을 다룹니다. 집사들이 약자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는 이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사가 물질에 깨끗하지 않거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입이 가벼워서 내가 누구누구를 도와줬다, 누구누구 사정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면 그 순간 교회의 덕이 무너지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신중해야 하고 입이 무거워야 하며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사라면 여러분의 눈은 항상 사각지대를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사각지대, 어디죠?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곳,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곳, 예를 들면 예배가 끝나고 혼자 밥을 먹는 청년,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성도, 그리고 쌀이 떨어져서 남몰래 한숨을 쉬는 가정,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빵과 물로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조치 후보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집사는요, 교회의 장바구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낑낑대며 들고 오는 그 어머니의 손, 그것이 바로 집사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에게서 땀 냄새가 나고 집사의 손이 거칠어질수록 교회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대단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해결해줘. 짱가도 아닌데. 짱가 모르시죠?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해결해줘. 배고프면 밥 해줘. 아프면 약 사다 줘. 힘들으면 짐 들어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나. 이런 칭찬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땀방울이 교회의 윤활유가 되고 삐걱거리고 투닥거리는 그 소리를 잠재우고 사랑의 소리만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웬일인가 싶죠?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사를, 집사를, 장로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을 통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복종은, 여러분, 그것은 비굴한 굴종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굴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 시대에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 시간 동안에 이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복종이 마치 비굴한 것처럼, 강압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들의 경험이 문제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밤새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메스를 든 그 의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왈츠라고 하는 춤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왈츠. 딴 따다단 따다단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세 박자. 이 왈츠라는 이 춤, 두 사람이 이 춤을 춥니다. 이 왈츠를 출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리더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리더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밟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추는 이 왈츠는 반드시 한 사람이 리더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리드에 몸을 맡기고 따라갑니다. 이게 복종이고 순종이죠. 그때 아름다운 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의 질서 안에서 직분자들은 희생으로 리드하고 성도들은 신뢰함으로 따르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왈츠를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겨자씨 교회에서 앞으로 직분을 맡으실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것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은 지휘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수건과 대야를 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는 손수건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성도들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직분자라고 해서 그들이 완전 무결한 천사가 아니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무거운 섬김의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자들이 즐거움으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비판보다는 기도를, 불평보다는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뛰고 춤추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겨자씨 교회는 이 세상의 권위주의나 민주주의를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과 순종이 어우러진 성경적 질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되기를 꿈꾸는 바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이곳 우리 겨자씨 교회에서 매일매일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볼 귀한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 시대의 타락한 권위주의와 교만한 평등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는 그 섬김의 질서 안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겨자씨 교회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반석처럼 든든한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